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하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외치십시다. 예수님 탄생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희소리가 났을 때도 교회에 온 기쁨이고 우리 온 정신을 뺏겼는데 아직도 뺏기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심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또 직장 또 자녀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예쁜 것도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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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플러스 예배.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뭐죠? 그리스도의 예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성탄절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산타클로스하고 성탄절하고. 네. 이 산타하고 성탄은 전혀 이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우린 산타에게 늘 정신 다 뺏겨요. 네. 산타에게 정신 다 뺏기고 이 세상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이렇게 내어준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서 이 성탄이 진정 회복의 절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함께 공유하시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3세기 이 산타클로스는요, 3세기 터키의 성,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상속받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걸 19세기 들어서 이제 백화점들이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한 거죠. 성탄절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트리는요, 그것도 17세기에서 이제 17세기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탄생과는 별 의미 없어요. 네. 예수님 탄생하고 이 트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2000년이 지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길거리에서 캐롤을 부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지구상에 약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 성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탄이 뭔지, 이 성탄의 기쁨이 왜 내게 기쁨인지, 성탄은 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이유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거지. 성탄절이니까 그냥 기쁘다, 네. 남들이 기쁘니까 그냥 같이 기뻐야 된다라고 이러한 개념으로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서 왜 기쁜가?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서 고스란히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미리 이름을 계시해 주죠. 먼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혼한 요셉에게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는 꼭 예수 뒤에는 꼭 님자를 좀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 구출, 구조예요.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 구출이고 구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천에 화재가 나서 그곳에 정말 구원해주고 구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29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구원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의 고난을 달게 지셨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 부활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유도 알려주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 아주 정말 시기적절한 찬양을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이 찬양만 들어도 오늘 성탄절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미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구조자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19 구조대가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불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 세상에 탄생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100번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능력이죠. 상식선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그 믿음은 항상 초월성이고 신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자체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이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지.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 탄생 사건은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초월성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그런 줄 알라고 하면 그런 줄 이제 압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 탄생하시던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이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는 구원자, 구조자이죠. 예수님의 의미와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라고도 하죠.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의미죠. 단어의 뜻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의미, 구원자, 해방자 이런 뜻이죠. 즉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큐리오스라고 해서 주인,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큐리오스, 왕이십니다. 네.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흔히들 많이 보시죠. 자동차 이 엉덩이에 이게 물고기 그림 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죠? 잘 모르시겠죠? 네. 그냥 이 헬라어 제 앞머리 글자인데요. 익투스라고 읽어요. 익투스. 네. 이 익투스가 뭐냐 그러면 이제 물고기. 네. 앞머리만 따서. 그래서 헬라어의 이 앞머리만 이게 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잘 요약한 말이죠. 이 익투스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익투스, 이 물고기 그림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으로 암호처럼 썼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물고기 그림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는 아들이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나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느 농구 선수 이 운동화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새겨놓고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도 흔히 봅니다.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관중석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거나 가슴에 새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우리 흔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고 저희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때때로 우리는 그래요. 내게 잘해줄 때만 좋지. 뭐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피부에 와 닿습니까? 잘 안 닿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편단심 하나님의 어떤 짝사랑. 네. 그 사랑을 어쩌지 못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자식 군대 보내는 것도 안 하는 부모가 많은데 어긋난 자식 사랑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보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무 간단하죠? 네. 여러분 1,000억을 준다면 자식을 죽는 자리로 보낼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1,000억 주면 여러분 자녀들 어디 죽음의 자리로 보내시겠습니까? 가끔 보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미친 사람 아니면 몰라도요. 바보 같은 이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사랑, 아니 미친 사랑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심판이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첫 번째 오신 주님은요 마치 청문회처럼 신문하셔서 죄를 밝혀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특검처럼 막 수사하셔서 죄를 밝혀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특검에 보면은 그냥 뭐 이 국회의원들이 막 아주 그냥 인격 무시하는 말도 막 하고 그냥 야단치고. 예.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특검처럼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또 구조자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여러분 구약의 제물을 의미하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 대속물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짐승을 소나 이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이제 죽죠. 죄인이 자기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제물이 대신 죽어요. 이게 대속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세상 죄와 또 우리 죄와 저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고스란히 품으시고 탄생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죽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특별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죠. 본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심판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이제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심판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주님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사형틀이지만 변해서 사랑이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이제 끝나셨습니까?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안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이야기할 일은 없잖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유년부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잠깐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 알아요. 다 장난치고 뭐 시끄럽게 하고만 해도 아이들이 다 들을 거 다 듣더라고요. 네. 오늘 그러나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그 아는 수준이 유년부 아이나 어른이나 그냥 아는 수준에서 끝나요. 여러분, 아는 수준에서 끝나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알미 내 속에서 어떤 파워가 되고 그 파워된 것들이 전하여지는 능력이 되어질 때 그 알면 비로소 알미 되는 거예요. 어설픈 알면 오히려 우리를 갈등의 증폭으로 우리는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겁니다. 우린 이 믿음의 괴리에서 늘 고민해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뭔가 내 마음이 안 땡겨.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 다 알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실천하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성경책 펴놓고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이 아이들 몰라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그냥 알면서 끝나요. 알면서 끝나면 이게 전부 다 이단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영지주의가 다 아는 것에서 알긴 알아요. 근데 그 비밀한 능력들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직접 봅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제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봤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히 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기 기증을 하죠. 장기 기증. 간 이식 수술도 하고 또 심장 이식 수술도 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심장 이식 수술하는 장면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해요. 부작용도 있지만 이식받은 사람은 이 새로운 간을 갖고 새로운 심장을 갖고 이제 삽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몇십 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이식 수술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 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이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기도.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영원한 이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도 오창주 집사님 60 넘어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1% 이렇게 미친 이제 1% 정도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이 공감 가는 말이었고 저에게도 사실 스쳐 지나가는 말 같지만 저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60된 사람에게는 벽인가? 60 넘은 사람에게는. 네. 저에게도 많은 숙제가 남겨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분이 변해요. 신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나는 뭐가 돼?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명이 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이식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인류에게 오셨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끝없이 전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 성탄절 절기에 이 선물 교환하고 기쁘고 좋지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 회복이 진정한 의미다. 아직 회복되지 않는 영혼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주지 못해서 나를 통한 그림자가 보여지지 않아서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다면 이제 나부터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건 다 따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은혜로 나와야 되는데 은혜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늘 앓매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어느 철학자는 이야기했지만 그 힘이 올바로 쓰여질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알면서 그치지 않고 실천되어지고 행함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 기뻐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 탄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생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았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덜어내야 될 한 숟갈의 짐들이 있습니까? 한 스푼, 두 스푼 덜어내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 삶을 통해서 온전히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면 나도 기쁘지 않은데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쁜 예수님을 알을 통해 기쁜 신앙을 소유받고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